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좀 준비했는데 어떤 사진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죠? 저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신혼부부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주 그냥 소위 그 세상적인 말로 박 터지게 싸운다고 하죠. 저 부부 싸움 하는 모습 보면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들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가관이죠. 근데 뭐 갖고 저렇게 싸웁니까? 대부분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우죠. 그냥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시뻘개져 갖고 막 그냥 끌어오르면서 저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저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데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얘기한 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뭐? 몰라. 그러니까 또 남편이 하는 말이 주례 선생님이 분명히 그러셨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뭐? 기분 나쁘셔도 하셔야죠. 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뭐라고요? 땅. 그러니까 그냥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하늘로 빛이 솟은 거 몰라? 이러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지 웃으면서 둘이 그냥 웃음보가 터져갖고 깔깔대고 웃다가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또 손잡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부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안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부딪힐 수도 있어요. 말다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화목해집니다. 또 저 부부가 또 싸웁니다. 이번에 외출을 준비하다가 네 패션이 그게 뭐냐, 감각이 그게 없냐,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냐, 뭐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냐. 이제 둘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아내가 화가 나니까 남편이 자기의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지적을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장 나가, 당신 혼자 가, 필요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래 나 간다, 잘 있어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남편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왜 또 들어왔어? 왜 왔어?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고 갔겠어. 빨리 갖고 가, 빨리,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빨리 갖고 가. 어딨어? 왜 그래? 내 앞에 왜 서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 너.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나요? 소중한 게 누굽니까? 당신. 그러니까 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내가 씩 웃더니 자연스럽게 남편이 손을 딱 잡으니까 손잡고 자연스럽게 나가요.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자, 사랑의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모두를 동등하게 해요. 사랑은 모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등하게 합니다. 나이가 몇 살 차이든. 제가 결혼할 때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8살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를 셋 낳고 나니까 와이프가 8살이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느낌이 점점. 그래서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죄송합니다. 이거 참 제 아내를 디스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든 신분이 뭐였든 돈이 많았든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동등하게 합니다. 동등하게 해요. 성별, 나이, 신분 이거 다 의미 없어요. 부부는 그냥 동등해요. 같은 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야기하다가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래, 나이 많이 먹어서 좋겠다. 이거밖에 안 되죠. 부부간에 나이 의미 없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아니 왜 거기서 남자 여자를 따져요? 부부는 동등한데. 자, 부부는 어떻다고요?
동등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으로 살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 왼수 이렇게 합니까? 예, 형제님, 자매님. 서로는 부부는 동등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동등한 거예요. 높은 사람 없어요. 교회에 누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높은 사람 없습니다. 다 동등해요. 물론 질서는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회 방향을 이끄는 그 역할상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신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장로님이나 목회자는 교회에서 무엇을 더 잘하는 사람일까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교회 리더 그룹입니다. 사랑은 동등하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은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요. 자, 차별이 없어 보세요. 너는 IQ가 몇이냐? 뭐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학력, 지연, 뭐 빈부격차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 동등해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 돈이 많다 적다 그거 문제 아닙니다. 가난한 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거 말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왜 무너집니까?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거 없습니다. 누가 쳐들어와서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이런 일 없어요. 자체 내부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하고 그러다가 교회 깨지고 갈라지고 아이고 나 이걸 저걸 복구기 싫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젊었을 때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 항상 보통 그렇습니다. 아내가 딱 팔짱 끼고 약간 아내가 남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저도 옛날 사진 보면 상당히 그러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제가 약간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나이가 들면 점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도 사진을 찍는데 아내 쪽이 더 팔짱을 끼고 더 이렇게 붙는다면 남편이 돈 엄청 벌고 있는 거라고.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뭐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문제예요. 부부간에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 당신. 이 여보라는 말이 뭡니까?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예요. 여보라고 부를 때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나의 보배다. 그런 뜻이에요. 여보라고 부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의 보배다. 그리고 여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의 보배다. 그럼 보배처럼 굴어야지. 보배처럼 행동해야지.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자, 당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란 말의 뜻은 뭡니까? 당신은 그것도 같을 당자에다가 몸신자예요. 내 몸이란 얘기예요. 당신이란 얘기는 내 몸이란 얘기예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이란 얘기예요. 또 임자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임자도 같은 뜻입니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누라라는 말이 상당히 안 좋은 말로 어감이 들릴 수 있는데 이 마누라라는 말의 뜻이 뭐죠? 그렇죠. 마주보고 누워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마주보고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마주보고 누워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내와 남편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옆편내. 이 옆편내가 뭡니까? 옆에 있다라는 뜻이죠. 옆에 있다.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 핵심이고 열쇠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동등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교회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갈라놔요. 부부 사이 갈라놓습니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가정을 깨놔요. 부부 사이를 깨놔요. 목사라는 존재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놔요.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무리 올바로 가르쳐도 부부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교회는 부부간의 가정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갈라놓는 일을 해요. 쪼개놓는 일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한 다른 이름, 그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악을 사랑한 자라는 뜻이에요. 악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다. 변변치 못하다. 그래서 벨리알은 쓸모없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 결국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에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유능한 존재가 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벨리알을 사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또 다른 이름. 다시 말하면 벨리알, 쓸모없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존 밀턴이 지은 그 서사시 그 신라권에 보면 이 벨리알은 천국에서 쫓겨난 귀신, 그 반역한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벨리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사랑이란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악을 사랑하면 악한 존재예요. 선한 것을 사랑해야 선한 존재예요. 자, 돈을 사랑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사랑해야 돼요. 그 돈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만 사랑하는 건 문제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만 사랑하면 곤란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더라도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는 방법 아세요? 아세요? 아니, 관심 없으시죠?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답답함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거면 됐습니다. 목회자가 뭘 바랍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께 미치세요. 그냥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가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해요. 목회자가 뭐 무슨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기준 갖고 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냐? 교회에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가정에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자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교회를 방해하고 가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얼마나 초라해요. 뭐 어느 교회 목사님 메시지 굉장히 좋아요. 그 속으로 제가 어떤 말까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가? 결국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다 가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뭐 보고 아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 자신을 가슴 치며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속상하세요? 돈 없는 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속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떤 것이에요? 자녀를 바라보면 뭐가 속상하세요?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재미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것이 속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뭘 사랑해야 되는가? 어느 중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 글짓기 대회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글이 있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를 가진 학생이 1등을 했어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소아마비 걸려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고 엄마가 업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계속 초등학교를 다 다니고 중학교를 들어온 학생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왜 1등을 했는가? 글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 글을 짧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나의 자기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미안해 하셨으며 무거워가는 나의 몸보다 그 사랑의 크기를 더 키워가셨다. 나에게 매여 있는 삶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며 사셨다.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서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의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보다 어머니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부끄러운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5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크기가 커져요. 너그러워져요. 넉넉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을 듣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표현이 과격했나요? 혹시 그 말 들으신 분 있다면 용서하시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죠. 집 크기가 큰 것보다 마음의 크기가 큰 분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행복하다고요?
집 크기가 아니고요, 마음의 크기요. 원베드룸 원룸에 사면 어떻습니까? 행복하면 됐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며 살아가면 됐지. 내가 왜 꼭 100만 불, 200불짜리 집에 꼭 살아야 내가 행복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이 행복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것보다 그 마음의 높이, 그 생각의 높이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존경을 받습니다. 누가 더 존경스러운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다고요? 사랑받으려고 하면 모든 게 불만이 돼요. 사랑받으려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게 불만이 돼요. 교회에 와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다 불만이에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다 항상 미안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항상 미안해요. 더 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만하면 너한테 엄청 해줬다라고 합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고, 내가 이만하면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항상 늘 미안하죠.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줄만 알아도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담대해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뭐가 살면서 제일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뭐 긴장되고,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고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을 끌어당겨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움직일 줄 알면 다 잘 됩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잘 되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보세요. 그럼 그곳에 손님이 오게 돼 있어요. 몰려들게 돼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면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됩니다. 뒷자리에서 그냥 끌려다니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끄는 사람이 돼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정의 리더가 될까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되고, 먼저 복을 받고, 먼저 은혜를 입고, 먼저 하나님의 샘플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미래에 대한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심지어 내가 오바마 케어조차 못 듣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프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까요? 찾아와서 병원비 다 대주고 도와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보험은 뭐다?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보장 보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누가 이기죠? 물론 다윗이 이기죠. 그런데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해요. 엄청나게 큰 회사, 엄청나게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해도 그 뒤에 숨어서 그 뒤에 어울리면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 될 수 없다면 그 뒤에 붙어서 여우처럼 그 호가호위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골리앗이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그 골리앗 뒤에 숨어서 그 뒤에 있으면서 야, 내가 골리앗이라도 된 것이냐, 당당하고 성공한 것이냐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껏해야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누굽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이스라엘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 벌 때보다도 더 많았어요. 새까맣게 많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무서워서, 골리앗 뒤에 그 적군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하고 침묵하며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요? 기껏해야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그 침묵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목소리를 내면서 사울 왕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군대 장관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나만 옳은 소리 하고 있고 나만 바른 소리 하고 있고 나라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겠다. 거기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옳은 사람이고 나만 바른 말 하고 있다. 의인인 양 행세하고 의인 행세하는 것, 이게 혹시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이 다윗이 갑옷조차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 칼조차 들 수가 없었어요. 그 갑옷조차 입지 못하고 칼조차 들지 못하고 기껏해야 막대기 하나 하고 물맷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수많은 골리앗의 부하들 앞에 서서, 그 군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골리앗에게 내가 짓이겨지고 뭉개지고 그리고 또 깨진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약자로 살며 죽어도 좋다. 그게 다윗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혼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그 다윗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분명히 다윗의 자리에 있습니다. 침묵하던 이스라엘 자리가 아닙니다. 골리앗 뒤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슴 아파해야 합니까? 내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되지 못하는 것, 골리앗과 맞짱 뜨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나를 쓰러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조차 없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이고 내 인생을 거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의 각오와 결단과 의지를 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반드시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약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잘한 것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지닐 수 있는 것 물맷돌 몇 개와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큰 교회 그리고 세상의 많은 큰 회사들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다윗처럼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이끌고 이 땅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함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자인가?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해요. 그럼 형통해요. 잘 돼요. 번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반드시 해요. 목숨 걸고 해요. 다윗이 뭘 믿었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당신들 왜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당신은 왕인데, 당신들은 나보다 강한데, 당신들은 나보다 군사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골리앗 앞에 서서 죽을 각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까요? 다윗에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거요? 결혼 잘하는 거요? 좋은 직장 갖는 거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에게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본질의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사랑을 안다는 것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굶고 막 야구장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스코어가 어떻게 됐나,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도, TV도 없는데 그냥 그 야구 LG가 경기하는 그거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혈안이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구를 보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창피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여자 후배하고 저하고 막 싸웠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얼굴 시뻘개져갖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지금도 그래요. 왜 그랬냐면 LG 트윈스의 그 김용수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MVP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 LG의 뭐 최고 투수였는데 딱 마무리를 하러 김용수 투수가 딱 나왔는데 그 여자 후배가 두산 팬이었어요. 그 두산하고 게임을 하는데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욱 하고 올라왔던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면서 저 쌀집 아저씨 나왔다. 그러니까 쌀집 아저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욱 올라오는 거예요. 야, 쌀집 아저씨가 뭐야. 이러면서 거기에서 후배한테 막 말하니까 그 후배도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그냥 막 저하고 자기 두산이 져서 그런지 저한테 그냥 막 대들더라고요. 야, 좀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참 웃겨요. 그게 뭐라고. 근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여자 후배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저나 그 친구, 다른 친구들은 다 야구도 잘하고 해봤는데 저나 그 친구는 야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구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야구를 하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자,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제 아내가 자전거를 못 탑니다. 근데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한테 걸핏하면 자전거를 가르쳐 달래요. 근데 그 끌어온 게 벌써 20년 돼 갑니다. 참, 이제 언젠가는 저도 각오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르쳐 주겠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과 축구를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야구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야구장에 가서 응원은 할 수 있지만 야구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다른 얘기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야 돼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뛰고, 너무 힘들어서 다 토해내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같이 뛰고, 또 커버하고 막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능한 거죠.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착각이에요. 우리 전도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하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허다한 뭐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 근데 우리는 죄를 덮는 걸 착각을 해요. 죄를 덮는다는 것과 죄를 왜곡하는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일입니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커버하고 그리고 덮어줘야죠. 그게 덮는 겁니다. 덮는다는 것과 물든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죄를 역성 들어주고 덮어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있다 보면 내가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같이 올리다 보면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덮는다라는 것과 모르는 척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죄를 졌는데 모른 척한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악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두리뭉실 넘어갑니까?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더 지적해야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너는 죄악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덮는다는 것은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착각해요. 모르는 척 넘어가고 덮어가고 잘못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서 주장하고 우기는 것은 그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덮는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께로 이끄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사랑입니까? 가장 큰 사랑은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라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그분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별명이 뭐죠? 사랑의 원자탄.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분의 사랑에 대한 일화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사랑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설교의 한 60에서 70%가 정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일제시대 때 그 당시 전도사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마다 한 이야기가 뭐냐면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신사참배하면 망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찾아와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체포하려고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나환자들, 눈병 환자들 있죠. 그 다음 그 사진 보면 이분이 직접 증명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어렸을 때 문둥병이 걸어서 고름이 나고 있는데 그걸 자기를 다 빨아줬대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체포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일본 순사들이 감명이 돼서, 그래서 잡아가지 못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제발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대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일본은 망할지어다 라고 설교를 했고,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도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당신들 집안도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게 설교였어요. 결국 감옥으로 체포돼 가셨죠. 그런데 감옥에 가셔도 거기서도 가장 아름답게 사셨어요. 거기서는 자기 몸 하나 추스릴만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제일 추운 자리, 여름에는 제일 더운 자리에서 주무셨대요. 그 자리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하면 먹을 게 얼마나 없습니까? 그런데 더 아픈 사람, 더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 먹을 걸 다 넣어줬대요. 결국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영양실조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됐대요.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어떤 게 사랑입니까? 정말 저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할 때마다 이 설교, 이 목사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저하고 비교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가 왜 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지? 그럼 본인은요?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죄를 얻는 것밖에 안 돼요. 무엇을 가슴 아파해야 합니까? 내가 그 목사님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되지. 왜 장로가 그렇게 못하느냐? 왜 권사가 그렇게 못하느냐? 왜 목사가 그렇게 못하느냐? 모태신앙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말. 내가 왜 그렇게 못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삶에서 숙제여야 하죠. 여수 애양원 그 나환자들을 모아놓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셨던 여수 애양원에 가면 이 글이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글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예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나의 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께 중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왜 잃어버립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게 뭡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인데, 돈에만 목숨 걸고 재미에만 목숨 걸고 자기 자존심에만 목숨 걸고 자기 분노와 증오에만 목숨 걸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전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섬기는 법을 배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사랑이듯 우리의 삶과 인생도, 우리들도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것, 더 나누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상처 받은 것보다는 상처 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3절은 일어나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276장 부르겠습니다.